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가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 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하자.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앞부분에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때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모세 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먼저 있었던 언약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 율법을 준 것인데 그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마치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에 이 초등교사를 통하여 학문을 잘 배우다가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 초등교사 밑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율법은 어떤 기간 동안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이 온 이후부터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종으로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 후반부인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또 거기에 따른 전쟁, 이런 면으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 우리 전반부에서는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5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 여기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하신 것이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멍에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뭘 해보겠다는 그런 율법의 멍에 이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모세 때부터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지만 결국 그들은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고대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예,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말미암은 효력을 가지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곧 중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율법을 통하여서는 결단코 그 자유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의 세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3절 읽어보세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여라. 예,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자유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든지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든지 혹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뭐라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무효화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길을 가는데 반드시 철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자유가 있죠. 예, 철길 위로 올라온 기차는 이제 오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되겠죠.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제대로 된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을 통하여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자유다, 좋다,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을 따라서 계속 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보세요. 16절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예,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마치 그 기차가 철길에서 탈선한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예, 우리의 자유는 성령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데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런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소욕이 우리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우리가 구원받아서 중생한 영혼이 되었고 성령의 인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육체를 따른 이것으로 말미암은 끊임없는 이 싸움, 다툼, 전쟁, 이것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바울이 말하고 뒷부분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의 전쟁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전쟁, 서로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아주 밀접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만큼 자유가 있습니다. 진다고 하면 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성령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최고로 좋은 종입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육체의 부패성에 진다고 하면 우리는 육체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율법 아래 얽매이게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의 자유지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물길에 따라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스르고 상류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뭐 알을 낳고 새끼들을 많이 낳게 되는 이런 그 목적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 이 그리스도인의 전쟁 가운데서 이긴 만큼 더 많은 자유를 누린다. 이거 명심하시고, 이미 여러분 모두에게는 믿는 그 순간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잘해서 그 자유를 더 많이 획득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속에 두 가지 소욕이 무엇이고 그 두 가지 소욕에 따라서 각각 어떤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 두 가지 소욕. 우리 속에는, 믿는 성도 속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그 소욕이 무엇일까?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속에는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육체의 소욕 또는 성령의 소욕, 이 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먼저 육체의 소욕이 무엇일까? 육체의 소욕, 화면 띄워보세요. 우리 다 같이 보시고 개념 정립을 위해서 합동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 시작. 육신이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려는 욕구. 살려는 욕구가 아니라 살려는 욕구. 우리 육체 다 육신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육체 부패성이 있어요. 이 부패성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그 육체의 소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소욕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건강한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갖는 그 욕구 그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몸이 건강하니까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식욕, 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성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범죄한 인간은 그 육체의 부패성, 죄의 성향이 우리 육체를 통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 욕구를 움직여가지고 죄를 범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 우리의 속에서부터 작용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좀 많이 먹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기름지고 좋은 거 식탐을 한다든지 혹은 성적 욕구를 가지고 죄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런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존속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반해서 성령의 소욕은 무엇일까? 성령의 소욕,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생한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는 욕구. 자, 여러분 모두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중생했습니다. 중생한 영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중생했는데 성령의 그 역사는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이런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혼이 생명을 얻은 그 순간 이후부터 계속 좀 더 자라나기 위해서 버둥거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 중생한 영혼, 성령의 소욕 이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윤리와 도덕은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몸이 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속에 두 소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 이 두 소욕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령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중생하게도 하시지만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이 두 소욕이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두 소욕에 서로 싸우는 이 전쟁은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 그리스도인의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은 우리 속에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 대적하고 서로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그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에 이 곡식을 심었는데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에 뽑아버리면 좋겠지만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마저 상하게 될 것이니까 주인께서는 그냥 두어라. 심판 때까지 그냥 두어라.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아지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농사 지을 때에 가라지, 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밭이 있는데 이 마음밭에 좋은 씨, 거룩한 씨,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을 뿌려놓았는데 거기에 불가피하게 원수가 와서 덧뿌리고 간 그 못된 성향, 육체의 부패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곡식이 잘 자라겠습니까? 가라지가 잘 자라겠습니까? 가라지가 잘 자라지요? 그런데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고 점점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곡식으로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라지가 다 영양분 뽑아 올리고 자기는 자라지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가갖고 열매를 제대로 맺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도 부지런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부지런히 햇볕을 향하여 쭉쭉쭉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논이나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마음밭에 중생한 영혼,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육체의 부패성 또 있으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중생한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소욕을 함께 안고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좋은가요? 나쁜가요? 그 자체가 피곤합니까? 차라리 육체의 소욕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없으면 좋을 것 같아도요, 있어야 우리 믿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있어야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서로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 거스르고 서로 전쟁하는 거 여러분 느끼시나요? 못 느끼시나요? 느끼십니까? 감사합니다. 느끼시는 분은 살아있는 성도예요. 뭔가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 믿기는 믿는데 또 무슨 의욕도 없고 그냥 변함없이 그냥 그렇게 산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거 좀 위험합니다. 분명 믿었어도 그런 영적 전쟁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심각한 것입니다. 오전에 우리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드렸다. 어떻게든지 좀 잘해보려고 기도하고 계속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전쟁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영적 상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 읽어보세요. 18절.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예, 그리스도인이 현재 성령에 의해 인도를 잘 받는다고 하면 이 전쟁을 하는 것이고 육체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점점 영적 자유를 그 전쟁을 통하여 승리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 길을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영적 전쟁, 그리스도인의 전쟁을 잘해서 더 많은 자유를 얻으시고 중생한 영혼이 좀 더 많이 자라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가지 열매입니다. 아까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그 각각에 따라서 두 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열매, 본문에는 열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고 육체의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은 그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육체의 일들, 육체의 열매. 19절로 21절 읽어보세요. 19절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예, 여기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거하였습니다. 전부 15가지. 또 이와 같은 것들라고 한 거 보면 좀 더 많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여러 육체의 일들을 좀 세분해서 본다고 하면 성적인 죄도 있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죄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도 있고 자기 스스로에게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 이것은 음란한 성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 분류적으로 셋으로 나누었지만 사실은 불가분리예요. 음행하면 더럽고 반드시 그런 사람은 방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인 죄로 말한다고 하면 우상숭배, 여기 마술이라고 표현했는데 술수, 또 그 뒷부분에 가면 이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종교적인 죄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들, 원수 맺는 거,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거, 불화하고 질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죄, 술 취함, 방탕, 또 이와 같은 일들. 이 술 취함과 방탕 역시 이건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 여기 본문에 보면 이것을 복수형으로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복수형으로 썼을까?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 모든 면에서 이런 죄의 영향력이 구석구석 맺히는 거예요. 예.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성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집안에도 그렇고 이거 뭐 안 맺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그 21절 하반절에 보면 21절 하반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일들이라고 하여야 직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육체의 일들, 첫 번째 열매, 육체의 열매들, 이런 것들은 그 특징이 있는데 명백하다고 그랬죠.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음행, 방종, 뭐 방탕 보면 아는 거예요. 저런 죄 너무나 뻔한 일인데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근데 이걸 왜 몰라볼까요? 너무나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몰라볼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여상히 보다가 크게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은 명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이 영적 실력, 우리 중생한 영혼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데 자라난 것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실력을 가지고 딱 천당 가면 그만큼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라난 것만큼 가는 거예요. 근데 자라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라는 그 기회인 줄을 알고 이 기간 동안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믿는 일을 잘하고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날마다 영적 전쟁을 통하여 극복하고 우리는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
두 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른 성경으로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지요? 근데 우리는 이 바른 성경으로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부터도. 우리 개역 성경을 한번 해볼까요? 개역 성경 화면 띄워주시고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시죠? 여러분도 다 외우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것만큼은 머릿속에 잘 기억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번 9월 12일 날 12일인가 11일인가 우리 총회가 있는데 총회 때에 앞으로 이 성경책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의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른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공적 성경으로 쓰고 있는데 총회적으로 개역 성경, 개역 개정, 바른 성경 다 함께 쓰도록 지금 상정안이 올라와 있고 아마 그 상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바른 성경을 더 이상 구매할 수도 없고 뭐 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교단적으로 한 성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개역 성경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시죠? 예, 개역 성경 혹은 개역 개정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갈 것 같으니까 자 아무튼 뭐 그건 다음에 또 얘기 드리도록 하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이 바른 성경과 비교해 볼 때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뭐죠? 바른 성경에서는 친절함과 양선은 선함, 예, 좋은 마음, 선한 겁니다. 그 친절, 그다음에 선한 마음, 좀 이 자비와 양선보다는 이 바른 성경의 친절함과 선함이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와 닿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원문상. 아까 육체의 일들 복수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여러 요소들이 그 열매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사과 열매 속에는 여러 영양분들이 들어있죠. 당분도 있고 철분도 있고 또 뭐 비타민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잘 어우러질 때에 그 사과는 아주 고급 품질의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달기만 하다. 딸기를 만드는데 설탕물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달기만 한데 어떤 다른 영양분이 없다. 그 설탕물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그 우리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오히려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한 가지로 우리 인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인격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친절함과 선한 마음과 뭐 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골고루 구비될 때에 우리의 인격이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이기 때문에 본문상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다. 또 우리 중생한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런 열매. 중생한 영혼은 우리를 한 가지 길로 인도하시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럴 리가 없죠. 그러므로 중생한 그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열매는 하나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히고 있는데 현재 우리의 그 열매의 상태는 어떨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골고루 다 잘 맺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요소들을 제대로 잘 구비하고 있을까요? 우리들? 잘 구비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 9가지 열매가, 9가지 그 요소 가운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잘하는 거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잘 참아왔고 여기까지 와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참을 수 없지만 참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참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9가지 가운데 상당히 많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게 뭘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부족한 요소가 뭘까?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 자비, 곧 친절함. 이거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친절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거에 비교해 볼 때 오래 참는 거, 충성, 온유 이런 면은 잘하고 있는데 좀 친절함, 사랑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다고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친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무엇일까? 아까 시기, 분노, 당짓는 거, 불화,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친절하지 못하게 우리 속에서부터 자꾸만 우리를 거슬리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입니다. 좀 친절해야 되겠는데 친절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서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서 시기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불화하고 질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졌기 때문에 그만큼 덜 친절하지 않을까. 한 번, 두 번 친절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그만 마음에 굳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져서 그냥 누가 와도 뭐 늘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안 친절할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우리가 이만큼 친절하면 됐지 뭐 이렇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본래 친절한 교회였을까요? 안 친절한 교회였을까요? 우리 교회 원래 친절한 교회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친절한 교회예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입니다. 그 젊은 분께서 우리 명륜교회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기쁘게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한쪽에 쭈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점심때 되어서 우리 교회는 그 당시에 도시락 싸고 가서 먹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럴 줄 몰랐기 때문에 도시락 싸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도시락 안 싸오셨냐고 내 것 같이 먹읍시다 하고 같이 도시락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서로 통성명을 했대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지요?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니까 다 아시죠? 우리 문봉국 조사님께서 그렇게 도시락을 같이 잡수시면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제 이름은 문영준입니다. 나는 문봉국이요. 해갖고 같은 문씨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 인도해서 우리 교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되셨고 그리고 지금 인천에서 주한교회 목회 잘 하시다가 한 20년, 30년 전에 미국 가셔가지고 뉴욕에서 교회를 또 세우셨는데 그 교회 이름도 주한교회예요. 뉴욕 주한교회. 제가 그 교회를 오래전에 갔더니 그 문영준 목사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렸을 때 뭐 저의 반장님은 아니셨지만 제 동생의 반장님이셨던가 제가 그렇게 기억되어집니다. 자, 우리 교회 친절합니까? 안 친절합니까? 친절한 교회입니다. 친절한 교회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불친절하다는 생각을 담임 목사인 제가 하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좀 이런 면에서 요 한 가지만 좀 우리가 극복한다 하더라도 아주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오히려 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좀 친절한 교회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근데 그런 분이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많죠. 우리에게 좀 친절한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할 법이 없다? 맨 끝에 그랬잖아요. 온유와 절제이다. 23절에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아니 사랑하고 친절하게 되는데 이걸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반대할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법을 초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요 문맥적으로 볼 때에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가운데 친절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화평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율법을 초월한
훨씬 높은 차원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단계를 훨씬 뛰어넘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으로도 반대할 법이 없고 율법으로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규율과 제도를 초월한 최고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이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그 어느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산다고 하면 율법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때에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선한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세 번째 대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24절로 2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4절로 26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하자. 여기도 여러 진리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간결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심각한 영적 병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영적 병든 상태에서는 성령의 열매,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성장하는 거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그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육체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속에 이 육체의 소욕이 불가피하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잘 찾아보고 그것을 십자가에 쾅쾅 못 박아서 더 이상 내 속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으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중생한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게 되게 되면 중생한 영혼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자라났는가? 2살짜리인가? 7살짜리인가? 19살짜리인가? 20몇 살인가? 점점 인격이 점점 자라나게 되겠죠? 자라나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옮겨가실 때에 그 자라난 것만큼 가지고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럼 천당 가가지고 자라난 실력 가지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점점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신령한 세계에서 그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 끝에 하박국이 나에게 모두 없고 여러 가지 다 없지만 나는 높은 세계에 올라가서 사슴과 같이 높은 세계를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운다고 하면 점점 올라가서 이 낮은 저급한 세계에서는 싸우고 다투고 십자가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높은 차원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 영적 자유를 잘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영적 전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쟁 잘 하시고 그만큼 성장해서 육체의 모든 일들을 다 이기시고 자유를 만끽하시는 이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중생한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중생한 영혼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일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그 소욕도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